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스트러글링 하면서 살아가는지 개개인이 다르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귀한 관계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기쁨을 느끼는 귀한 예배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두가 다 다른 위치에 서 있고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겨냥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전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우리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의 처소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함께 시선을 두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찬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예수의 보혈 덮어주셔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환경이 아닌, 걱정 근심이 아닌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이 없으시는 성품,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삶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처럼 우리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신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심령마다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 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졸음과 피곤과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는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우리의 감사와 믿음이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고도 확실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채우심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얹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오나 부족한 종이 준비한 메시지를 주님 손에 얹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배부르게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표제어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다윗의 시 다 같이 부르는 노래 뭐 이런 거거든요. 언제 쓰여졌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과 여러 가지 음모들, 올무 이런 걸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쫓기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역시 다윗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인 압살롬의 반란 때 그를 피해 달아나면서 쓴 굉장히 힘든 때 쓴 시편이다라는 것으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쫓기고 있다, 그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쫓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일까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위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명마저 잃어버릴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가 인도자를 따라 다 같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아들한테 쫓기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이 다윗 개인의 시편 아니야?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공동체의 고백이랍니다. 이토록 쫓기고 힘겨운 삶을 우리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백이 되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쫓길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러라. 진짜 그렇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가만히 살펴보면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레이드가 올라가면 좀 나아지겠지. 나아지긴 뭐가 나아져요? 숙제만 많아지죠. 힘들어집니다. 대학 들어가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보세요. 또 쫓깁니다.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가기 싫어 막 엄마한테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는데
자꾸 애들이 괴롭히고 막 텃세 부리고 적응을 하고 이제 그레이드 6가 되고 중등부에 올라갔더니 거기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쫓기는 거예요. 고등부에 올라갔더니 또 쫓기는 거예요. 벌써 뭐 이렇게 어사이먼트가 뭐 보통이 아닌 거라 그지? 대학 가 보세요. 청년부 올라가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쫓기고 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그때부터 책임감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죠. 결혼하면 이제 또 집도 얻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으로 또 둘이 겨우 먹고 사는데 또 하나가 태어났어. 쌍둥이야. 점점 쫓깁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참 힘들어서 여기로 왔잖아요. 더 많이 쫓겨. 이민 땅에서 더 많이 쫓기잖아요. 우리 인생은 압살롬만큼은 아니지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긴박하게 쫓기는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시편 64편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4편 1절 2절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지금 뭐 급하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재하시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급하게 하나님부터 튀어나옵니다. 여기 보면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그죠? 기도 자리에 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게 알겠는데 눌렸어. 너무 힘든 거죠. 다윗이 자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할 힘도 없으면. 근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묵상, 간청, 불평, 스심, 근심, 원통함 뭐 이런 걸로 다 표현돼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안 나올 때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굉장한 힌트를 얻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이 도움된다는 것은 알아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도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안 나와. 그래도 오시라고요. 오셔서 하나님을 겨냥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다윗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굉장히 고상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응답이 필요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여러분 막 이것저것 문제가 겹치면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기도도 안 납니다. 살려주세요. 더 불행한 것은 쫓기고 있는데 대항할 힘조차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에게 힘을 주셨어.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기 보니까 대항할 힘조차 없네. 그래서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감춰주소서. 얼마나 다윗이 숨기에 급급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는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는지를 묵상하고 인도자를 따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고백으로서 오늘 무언가에 쫓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민 땅에서 무언가 날마다 스트러글하며 살아가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7절부터는 너무 이렇게 다윗이 힘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뭔가 믿음에 찬 결단과 막 확신의 선포가 막 이어집니다. 7절부터.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의 이유는 하나님. 다 아는데, 다 알지만 문제 생기면 아는 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다윗에게 희망을 주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도 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죽게 생긴 거죠. 다윗이 소망을 걸어볼 만한 상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없어.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깝깝합니까? 그 처한 상황을 보니까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쫓아오는 원수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잔혹합니다. 집요합니다. 대담합니다. 나한테 닥친 문제들은 왜 이렇게 악성인지 모르겠어.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며 하는 말이 서로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은 잘도 연합합니다. 서로 격려해주고요. 똘똘 뭉쳐서 나를 겨냥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다윗을 잡기에 뭉쳐 있습니다.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짐승 잡을 때 쓰는 올무를 씁니다. 올무. 다윗을 잡는 데 있어서 눈이 그냥 빨갛게 돼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와 수단을 짜냅니다. 그들은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다윗 하나쯤은 처리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다윗의 편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을 잡을 묘책을 찾았다. 그 생각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플랜을 다 짰어요. 이제는 잡히는 일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먼 곳 캐나다까지 여러분 설레임과 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것도 어느 정도 감수했잖아요. 근데 막상 닥쳐본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방 하나 얻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50불 깎아보려고 100불 깎아보려고 돌아다녀도 좋은 집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이 낯선 땅에서 어느 하나 내 편이 없어 보입니다. 언어도 내 편이 아닙니다. 언어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심지어 학점도 내 편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학점이 맞춰주질 않습니다. 비자도 내 편이 아닙니다. 영주권도 내 편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경제적인 것도 생각지 못한 복병입니다. 없는 일자리, 투잡을 뛰어보기도 합니다. 빡빡한 현실입니다. 풍요로움도 내 편이 아닙니다. 전부 내 편은 없어. 캐나다의 답답한 행정,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적응 못하고 비전을 찾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미래에 대한 나의 불투명한 비전까지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은 이 낯선 땅에서, 이 망망대해에서 나 혼자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답답해합니다.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철저히 혼자라는 외로움과 모든 상황이 내게 겨누어진 칼과 활처럼 나를 겨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전의 주인, 하나님. 하나님의 재발견이 있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종교적인 하나님 믿지 마시고, 저도 24살까지 목사 아들로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죠. 살아계셔요. 시편 64편 7절 반전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한 방에 끝나버렸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해 줄게, 힘이 별로 안 돼. 돈을 500불을 줘. 기도는
현실적이지 않아. 기도해봐요, 소용도. 이러면 안 되지. 소용 있어요. 목사가 제일 무능해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할게. 힘내. 어제 이럴 때 말할 때는 나도 이것밖에 근데 기도가 제일 좋은 건데. 우리 믿는 자에게 아무리 힘든 문제 한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7절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반전 포인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이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러나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내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혼자예요. 어떤 것도 내 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나를 겨누고 있어요. 외로워요. 철저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다 이거지. 저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너무 은혜스럽다 이거지.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닌데. 근데 죽으라는 법이 없어. 크리스찬들은 죽으라는 법이 없어. 그러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체험을 안 하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 사기꾼이에요. 저는 이런 반전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와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힘든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굉장히 은혜스러운 단어가 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봐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문제는 노력 안 해도 보여요. 학점은 노력 안 해도 배달이 오잖아요. 영어는 보려고 노력 안 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노력해야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그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나의 억울함과 나의 쫓기고 있는 긴박함, 내 심장을 향해 겨누어진 날카로운 칼과 활, 나를 위해서 놓여진 무서운 얼무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어. 시편 3편 5절입니다. 시편 3편 다윗의 고백인데 역시 이 시편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 썼던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시편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3편 5절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잔다 이거죠. 6절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시면 1000만 명 소용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크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반전의 이유를 어디서 재발견합니까? 어디서? 4절입니다.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성산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배 장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열리기 바랍니다. 소망이 새롭게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반전 포인트예요. 영의 눈을 부릅뜨고 재발견해야 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화살. 3절 4절 볼게요. 다시 시편 64편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도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그들의 의견과 계획들을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그들의 전략들, 스트래티지, 이것들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다윗을 타격하려고 지금 겨누고 있습니다. 그게 담겨지면 그대로 심장에 꽂힙니다. 여러분 화살이 되게 무서운 무기인 거 아시죠? 고대 전쟁에 대한 연구한 저술가들이 보병 궁수들이 활을 쏘는 사람들이 180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출 수 있대요. 심지어 180m. 대단하죠? 사거리가 짧은 기마궁수, 예를 들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쏘는 이 몽골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70m까지 쏠 수 있대. 70m. 말 타고 가면서 쏘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그것도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맞출 수 있냐면 90cm는 맞출 수 있대요.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면 137m까지 치명상을 입히고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갑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30m에서 50m 거리에 있다면 상해를 입힐 수가 있다. 압살롬이 치밀한 반역을 통해 지금 나라의 군사력을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런 정도 훈련된 활 쏘는 자가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그 전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활들이 다윗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날아와서 언제 정확하게 내 몸에 꽂힐지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세운 전략과 의도는 굉장히 치밀하고 날카로운 화살촉과 같습니다.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반대편에 섰거든요. 다윗이 어디를 가나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아히도벨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시뮬레이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 사람이 지금 저 나라가 들어올 때 아마 요렇게 작전을 펼칠 겁니다.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뒤쪽으로 나눌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예언받은 것처럼 그렇게 전략을 짰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딱 붙은 거죠. 그가 다윗을 향해 겨누고 있는 화살은 굉장히 날카롭게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절망적입니다. 모든 군사력이 다 활을 겨누고 있죠. 다윗을 향한 모든 나쁜 계략들이 다 그를 향해서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도 화살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64편 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어디선가부터 날아옵니다. 위로부터 날아옵니다. 하나님도 화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그 문제들 정밀 타격할 사드가 배치되어 있더라 이거야. 사드가. 응? 사드는 별론가?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거 팔레스타인 날아온 거 다 맞추더라. 예. 아이언돔 맞죠? 야, 그거보다 더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군대가 화살을 겨누고 있더라. 반전 포인트는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가지신 화살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격하는 삶의 자리, 그 화살이 이곳저곳에서 날아올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갑작스럽고 더 예측할 수 없고 더 능력 있고 더 위력적이고 더 완벽하고 정확한 화살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거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하나님이 옳았어요. 다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다 어쩌다 해결이 된데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오히려 이게 더 나아. 뭐 그런 거 많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화살인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이민 땅에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십니다. 그분은 화살이 없는 줄 아세요? 화살을 갖고 계세요. 더 정확하고 더 능력 있어요. 저 사람들은 쏴봐야 180m, 200m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쏘신다 이 말이야. 안드로메다. 밑도 끝도 없다. 죄송합니다.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다. 어쨌거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적과 싸우지만 걔네들이 더 피곤해.
나는 걔 날아오는 거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피할 수도 없어. 위에서부터 갑자기 오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데 걔들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더 엄청난 우군을 갖고 있어요.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주변을 에워싸던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선지자 하나 잡으러 오는데 나라 국가 병력이 다 왔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엘리사가 야, 너 봐라, 안 보이냐? 하나님,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딱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지름, 바깥 그 뭐죠? 바깥 둘레로 산까지 그냥 천군과 천사들이 두르고 있더라.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자, 8절.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화살을 딱 맞으면요, 우리는 맞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육신적인 어떤 손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화살은 희한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그들이 겨누고 있던,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맞아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화살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올무를 놨는데 그게 도로 돌아가서 걔들이 맞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이 사람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멀리 못 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겁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이 맞았어요. 이 시뮬레인대로 그대로 지금 다윗이 느리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첩자가 딱 들어왔어요. 다윗 편에 서 있었던 후세라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별로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화살을 딱 쏘니까 압살롬부터가 모두가 다 후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좋아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들을, 야, 좋아 보여. 그래서 그걸 딱 쫓아갑니다. 아히도벨이 거기서 눈치를 딱 챕니다. 이 사람의 시뮬레이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겠구나. 딱 읽어버려요. 아히도벨이 벌써 거기까지 읽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망조다, 이거. 응? 우리가 지겠네. 나 도망가야지. 그래서 자기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걸 딱 보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압살롬 죽을 거 알았고, 나라 망할 거 알았고, 자기들이 질 거 알았고, 그래서 자기까지 죽게 생겼구나 해서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자살해버려요. 저는 처음에 옛날에 아히도벨이 왜 집에 가서 자살했을까?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해서 삐져갖고 자살한 줄 알았어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속이 좁을까? 그렇게 소심한 사람은 아니고, 이 아히도벨이 벌써 거기까지 내다본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시뮬레이션이 디테일하게 돌아가지 않았으면 자살 안 했지. 자기가 세운 디테일한 모든 계획을 따라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쏘는 화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에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막 다윗을 쫓아가고 있다가 그 자기 머리에 딱 맞는 나무를 만납니다. 나무가 딱 했는데 이 속도가 적당히 가서, 너무 빨리 가서 머리가 뽑혔을 텐데 적당한 속도로 갔기 때문에 나뭇가지가 머리에 휙휙휙휙 감깁니다. 이 속도도 이 나기가 아주 정확하게 맞췄고요. 이 노새가, 그죠? 압살롬 키에 맞게끔 그 밑으로 싹 지나가 줬어요. 그냥 머리가 해가지고 이걸 뽑을 수가 없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죠. 다윗을 향하던 칼이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의 부하있던 요압이 칼을 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화살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군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면 절대 여러분 외로운 사람도 아니고 절대 힘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절대 연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혼자도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배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국 크리스찬 기업 중에서 한남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3M, 미국의 3M 다 아시죠? 테이프 뭐 이런 거. 그 회사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냥 테이프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에요. 엄청난 회사예요. 네. 양면 테이프 팔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팔아가지고 뭘 이렇게 장사가 되겠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세계적인 기업이라. 이런 비슷한 회사를 차린 사람이에요.
대일화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최 사장님이, 최만묵 사장님이 저기 가운데 분이 사장님이세요. 1998년 사표를 내고 경기도 오산의 한남 하이텍을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1998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IMF 국가부도의 날. 그때는 모든 제가 98년도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정말 92학번 힘들었어요. 우리 대학 들어갈 때 막 시험지 도난 사건 있고 막 그랬어요. 암울했다고. 대학 졸업할 때 4학년 때 갑자기 IMF 터져가지고 모든 대기업 공채가 다 막혔어요. 갈 데가 없어.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다니까요. 정상 아니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너 미쳤어? 왜 그래 너? 말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뚝심 좋게 시작합니다. 대출을 얼마를 받았냐? 500만 원 받았어요. 500만 원. 여러분, 회사 시작하는데 500만 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500만 원 대출 받았다고요? 그래서 자 시골로 내려가서 월세 공장을 마련합니다. 직원은 자기랑 자기 와이프 2명밖에 없어요. 2명이 시작하는 거예요. 설립 초기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데다가 그나마 있던 거래처도 떨어져 나갑니다. 돈 없죠. 돈도 내 편이 아니야. 기술 이제 시작이죠. 경험도 내 편이 아닌 거라. 외환위기입니다. IMF. 급기야 돈 빌릴 데도 없어요. 월세조차 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을 겨누고 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돈 빌릴 데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답답한 때죠.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 3M을 상대해야만 됐습니다.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3M이 점유율 1위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 최만묵 회장님이 반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몸부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기도에 매달려 이 시기를 견뎌야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돈이 생겨서 직원 2명을 더 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사서 개조합니다. 예배실을 만들었어요. 예배실을.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 상관없어. 2 사람을 데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일단 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뭐. 예?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일한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반전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 사장은 직원들의 기도와 예배가 회사 성장의 원천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힘만 가지고 3M이 30년 이상 쌓아온 기술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술을 개발하는 영감 하나하나에 동행해 주셨고 지금 우리 제품이 국내 아크릴 폼 테이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대요. 대한민국에서는 3M을 유일하게 이긴 회사가 이 회사예요. 여러분 3M을 이겼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졸리신가 봐. 오후 3시 예배가 좀 힘든 것 같아. 우리 제품이 국내 아크릴 폼 테이프 70% 차지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고 국내 생산으로서 대한민국 유일한 3M 매출을 제쳤습니다. IMF고 기술 부족, 재정 부족, 영업 능력 부족, 자본 부족, 눈에 보이는 모든 화살이 최만묵 씨에게 겨누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화살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 때만 보지 마시고 예배 때 조금 눈을 뜨려고 이렇게 하다가 태어난 지 한 3일 정도 되는 아기처럼 눈을 떠서 하나님 계신가 만가 하다가 또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확 힘들어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못 와. 그럼 눈 뜰 기회가 없는 거야. 주일날만 뜨지 마시고 그 주기가 짧아져야 돼요. 나중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고 잠깐 그랬다가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뜬다고요. 최만묵 회장이 이거를 매 순간 회사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는 이것과 싸웠습니다. 몇 년 후에
지금의 건물을 인수했을 때도 최 사장님은 가장 먼저 예배실을 마련합니다. 본관 2층 사장실 바로 앞에, 사장님실 바로 앞에 예배실에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직원 예배가 열립니다. 지금은 11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때 70명 정도가 매일 예배 드렸는데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도 말도 못 알아듣는데 은혜 받고 막 그랬대요.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며 그분이 든 화살을 항상 목격하면서 가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예배와 기도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제치고 하나님의 화살이 훨씬 더 강력했음을 열매를 통해서 입증하게 됩니다. 지금 한남 하이텍은 회사 전체의 믿음이 커져가던 2006년부터 삼성, LG 등과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고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사 설립 12년이 된 2010년도에 벌써 연매출 200억 원을 바라볼 정도로 건실한 업체로 자랐고, 현대자동차, 독일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도 계속 확대하면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 바람 같은 거 통하지 않도록 안에 고무 패킹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까지 매년 2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미션 스쿨을 설립하겠다는 비전도 품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 재학 시절에 채플에서 은혜를 받았대. 채플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으로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전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한남 하이텍이 다른 여러 회사, 특히 경영자가 크리스찬이지만 전투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업들에게 자기가 도전을 주기 바란다. 여러분, 예배가 전투적이어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보고 가지 마시고, 예배 안 드린 거랑 별 차이 그렇게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마음의 안심, 안도감, 뻔뻔함, 그것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왕 예배 한번 드리는데 주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거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속에서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죽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투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직원이 전투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회사가 바뀌고 회사가 성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뭘 보고 계세요 지금? 말만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저 다 그 느낌 알거든요. 무늬만 크리스찬 말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가야죠. 시편 64편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화살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일하심은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역사하십니다. 한남 하이텍은 불신자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확실하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아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셔서 여러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혼자인데 어떻게 아무도 도와준 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냐, 여러분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답답합니다. 나만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 나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서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열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갖다 놓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시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목 놓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눈앞에 문제들만 보이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막상 문제 만나면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기준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고 계신 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없지 않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늘 눈앞에 보이는 걸 급급하게 쫓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화살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먼 타국 땅에서 아버지 때때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나를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내게 비전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이 보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분 동안만 다시 기도할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세요? 내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제발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 주세요. 그걸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제게 믿음 주세요. 믿음의 눈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6절에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우리의 신앙이 6절에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7절로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화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오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이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네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이 먼 곳에서 이 타국 땅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든든함과 믿음과 하나님 의지함 속에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시며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쏘시는 믿음의 화살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두란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